나사렛 말씀의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구약 성경 중에서 지혜 문학에 속하는 욥기서는 인생의 고통과 의미에 대한 사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자신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내용으로 시작되며 그 이후에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과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하나님께서 토론의 자리에 동참하시면서 마지막 욥에 대한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면서 아픔의 현장에서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나약한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 가운데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심히 많았으며 동방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자녀들의 생일마다 잔치를 베풀었고 모든 행사가 마친 후에 자녀들의 정결을 위해 제사를 지냈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는 매우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일시적인 모습이 아니었고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자녀들의 경건한 신앙을 위해 힘써왔던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참 많은 것을 누린 사람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재산은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면 집도 커야 하고 땅도 많이 있어야 합니다.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식솔들을 먹여 살리려면 웬만한 재산이 있어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부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 대단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될 수만 있다면 부자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부자인 욥의 포커스를 두고 부러워하지만 우리는 먼저 욥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욥이 누렸던 복을 쳐다보기 이전에 욥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욥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순결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또한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모든 일에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의를 저지르지도 않습니다. 모든 일에 공평하게 대하며 정의를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만 칭송받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멀리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왔습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모습입니다. 욥이 보여주었던 인격은 세상 사람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으며 모든 일에 정직한 모습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욥이 가진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인격을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신앙 인격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경건의 자리에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요 우리가 꿈꿔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욥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욥이 받은 복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많이 소유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면 언제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갖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받았던 복이 사라지면 불안해합니다. 많이 갖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여전히 욕심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욥처럼 복을 받을 만한 인격의 소유자인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정결하며 경건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적인 복을 보장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재물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면의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세의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복도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복은 여러 방편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욥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재물이 많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욥이 인격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며 무엇보다도 신앙 인격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꿈꿔야 합니다. 욥은 자신과 가족의 신앙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의 잔치가 마치면 그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녀들 모두의 신앙을 위해서 힘쓰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본이 되고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혼탁한 이 시대에 악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복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담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신앙으로 큰 사람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욥처럼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의 환경과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물질적 부여보다는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날이 되기를 꿈꾸십시다. 오늘부터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큰 사람이 되기를 꿈꾸십시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는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